네, 오늘 우리 에베소서 2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 사경의 말씀을 나누면서 한 주 이렇게 사경의 말씀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고요. 원래 그 전부터 우리가 했던 제 말씀이 우리 칭의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서 이 칭의의 은혜를 같이 함께 또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이 칭의를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했죠. 이 칭의라는 은혜 자체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참 생각하기 어려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치를 한 번에 제대로 알기가 어렵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성숙해질수록 더 깊게 알아가듯이 칭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시시때때로 그 은혜의 크심과 그 은혜의 사랑을 우리가 더 알아가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칭의의 은혜를 주기적으로 다시 되새기고 또 묵상하고 또 지속적으로 배우는 일이 우리 신자의 삶의 여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한 2주 정도 이 칭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미치고 어떻게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살펴봤는데요. 이제 또 다시 보려고 하니까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가지고 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나 싶기도 하지만 다음에 또 우리 한 2, 3년 뒤에 한 번 더 볼 것을 기약하고 진도를 좀 나가야겠다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칭의의 은혜가 우리 개인의 구원의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지만 또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교리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 칭의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한 몸이 되는지를 설명하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칭의의 은혜를 살펴볼 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우리를 동일한 의로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교회로 삼으시고 그 교회를 한 몸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같이 함께 나눴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이 동일한 의를 가진 동일한 그리스도의 의로 이렇게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동등되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우리가 차별이 없어야 된다라고 같이 얘기를 나눴어요. 이것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원리라고 했죠. 그래서 이 칭의가 바로 설 때 우리가 이 차별이 없는 교회, 그래서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한 몸으로 살아가는 교회를 세울 수 있다라고 같이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좀 되새겨 보자면 우리 본문 말씀에서 아주 이 대표적으로 이 두 분류를 얘기를 하는 거라고 했죠. 이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본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13절에 보면은 이방인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전에 멀리 있던 너희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의 구별에서는 이방인의 처지에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잘 이해가 안 가는 좀 정서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들어와 있는데 우리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당연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래는 멀리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멀리 있었냐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그리고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다. 그러니까 뭐냐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도 몰랐고 그래서 사실 이 세상에 대해서 소망도 없고 이 아무것도 몰랐던 그만큼 이 신학적으로나 하나님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야 된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 우리가 우리 조상 대대로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지켜오고 우리가 명절 때 모였을 때 언약을 배우고 그런 민족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약속도 모르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유대인에 비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도 약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하는 힘이 약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소망도 없고 교회를 다녀도 사실 이제 잘 모르는 영역들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우리가 원래부터 이방인이었고 어떤 이제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해 뿌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약간 연약한 부분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나 이제 이 구약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시하셨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얘기하는 이 유대인들은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배우고 또 그것들을 조상 대대로 그리고 자기 인생 대대로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을 지키고 또 소망하고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기에 저 이방인들은 정말 불쌍한 민족이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도 모르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이 이방인이 우리와 상관이 없다. 우리와 정말 차원이 다른 백성이다, 사람이다. 우리랑 멀리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왔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깊은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좀 얘기도 잘 안 통하는 것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살아가는 가치관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니까 뭔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교제하더라도 어느 정도 깊어질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본능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멀리 있다라는 걸 우리도 알죠. 근데 이제 그런 심정을 유대인이 이방인인 우리를 향해서 느꼈던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이 바뀌게 된 것이 뭐냐니까 바로 이 예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니까 이 1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가까워진 곳이 바로 어디냐니까 바로 이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든 곳이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해할 때 교회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떤 뭐 이렇게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아니면 좀 이렇게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우리 좀 이제 마음이 맞으니까 우리 교회로 함께 모이자 이렇게 해서 시작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이 아주 서로 섞일 수 없는 그래서 마치 뭐와 같다고 본문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수 같은 두 민족을 한 몸으로 만드신 곳이 바로 이 교회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 정말 희한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을까? 어떻게 이 원수를 한 몸으로 만드셨을까? 좀 원래부터 친했던 사람들 모으셔가지고 교회를 한 몸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해도 우리가 기뻐하고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생각을 할 텐데 지금 이 본문 말씀은 뭐예요? 원수인 자들을 주님이 모으셔가지고 한 몸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주님은 이 일을 하셨는가? 어떻게 주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원수를 이렇게 교회로 모으셔서 한 몸으로 만드셨는가 했을 때 그 능력에 대해서 설명할 때 본문이 얘기하는 그 능력의 원리가 바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칭의의 은혜라는 거예요. 칭의의 은혜.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이 14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14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그래서 이제 14절을 보니까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원수된 감정이 있었어요. 적대감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뭐와 같이 느껴지냐니까 벽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 벽이 얼마나 단단하냐니까 그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그냥 세속에서는 한 번도 해소된 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유대인들과 그 유대인 아닌 민족끼리 계속해서 싸우잖아요. 근데 이 전쟁, 이 분열이요, 예수님 당시 때도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 벽이요 허물어진 적이 없어요. 아주 굳건하게 이 벽으로 있어가지고 싸우고 분열하고 서로 죽이는 그런 이제 아주 원수된 관계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셨냐니까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이 막힌 담, 중간에 이 원수된 감정, 적대감을 허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허무신 이 원리가 뭐냐니까 이 15절에서 좀 더 얘기를 하고 있죠. 15절에서 보시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사실은 둘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고 둘 다 하나님 앞에서는 멀었어요. 사실 이제 유대인들도 크게 착각했던 게 뭐냐니까 자기는 하나님 가까이 있는 줄 알았어요. 물론 이제 이방인보단 가까이 있었죠. 근데 이제 하나님 보시기엔 어때요? 유대인도 하나님 보시기에 멀리 있었던 민족이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뒤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제 서로 싸우고 이 분열하고 원수 관계를 맺은 게 우리가 더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다 이거 가지고 이제 싸운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 보시기엔 어때요? 둘 다 멀리 있는 거예요. 둘 다. 왜 그러냐니까 유대인도 하나님의 법,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이방인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유대인은 자기들이 율법을 알고 있다는 것으로 자기들이 조금 더 나았다 이거 가지고 이제 이방인과 이렇게 이방인을 무시하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니까 이 계명의 율법, 그러니까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고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내리신 이 결정하신 이 칭의의 방법은 뭐냐니까 그리스도께서 의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율법으로 말미암아 서로 고소하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서로 정죄받고 하는 그런 어떤 방식을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그 방식으로 이 세상에서 살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를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동일하게 주심으로써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담을 허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냐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모든 율법의 의무를 성취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의무를 성취하시고 그 이루신 의를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그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상관없이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주심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를 허무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래서 이 모두를 하나님의 이 계획이 뭐냐니까 모두를 이 세상에 있는 모두를 동일한 기준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맞이하시는데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그 칭의의 방법으로 유대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칭의로 동일한 기준으로 하나님의 동일한 의로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못났는가 이거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모두가 동일한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동일한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러니까 전에는 멀리 있었어요. 멀리 있었는데 왜 지금은 가까워졌냐니까 이제는 동일한 그리스도의 의를 받기 때문에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가족이고 동일한 시민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칭의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님은 한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모두가 동일한 권리, 동일한 영광, 동일한 이 자격을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주시기 때문에 우리 이 칭의로 말미암아서 교회는 한 몸을 이루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를 얘기할 때 이 칭의를 가지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칭의를 가지고 칭의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교회를 한 몸으로 세우셨다. 그래서 우리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한 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 세 사람이다. 한 몸으로 존재하는 새로운 인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냐니까 이 칭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심으로써 우리가 한 몸 된 교회가 되었다라고 우리 본문 말씀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교회의 한 몸됨을 이해하려 할 때 이 칭의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기도 한데 뭐냐니까 동시에 우리 교회를 한 몸으로 세우시는 원리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칭의가 흔들리면요, 물론 우리 구원의 삶도 흔들리지만 교회도 흔들리기 마련이에요. 교회도 칭의를 믿는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은 교회 안에서 자꾸 뭐가 살아나냐니까 이 차별이 살아난다고 해요. 차별이.
자꾸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지,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이런 개인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이렇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분열되기 마련이고, 또 교회가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는 이 차별의 공동체가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깊은 죄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칭의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이 자기의 이 개인적인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구별하고 또 더 나아가서 미워하는 사람이 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칭의와 더불어서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뭐냐니까 어떻게 이 칭의가 우리의 적대감을 허무냐는 거예요. 우리의 적대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설명드렸고 오늘 이제 간단히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렸듯이 칭의로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한 몸으로 만드신 건 알겠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 이전까지 계속해서 서로 싸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 벽이 실제로 있잖아요. 이 원수된 감정이 실제로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원수였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는 한 장소, 한 그리스도 안으로 이렇게 불러 모으셨어요. 그러면 그 원수된 감정이 회소가 되냐는 거예요. 한 곳에 이렇게 모이면은 원래 싸웠던 우리 원수였는데 주님이 이렇게 한 몸으로 불러 모으셨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부터 원수가 아니구나, 이걸 갑자기 깨닫고 이제 감정이 막 사그러드냐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가 않죠. 원수였던 사람을 이렇게 한 장소에 모아둔다고 해가지고 막 바로 그 상태에서 서로 사랑하게 되고 막 그런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우리 예전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서 서로 이렇게 화해하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포옹하고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원수를 한 곳에 불러다 모으면은 더 싸우고 더 치열하게 이렇게 죽고 사고 이렇게 죽으니 살느니 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이 주님께서 이 적대감을 이 칭의로 허무셨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문에서도 이런 문제의식이 있는데요. 교회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보다 더 근본적으로 이 원수 간의 원수 관계를 맺는 이 적대감이 허물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 십자가가 적대감을 허무셨다라고 반복해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4절에서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이 허무셨다. 또 16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 복음에는 우리가 이 원수 관계를 해소하고 적대감을 허무는 주의 능력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이 십자가가 우리 사이에 적대감을 허무는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거는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적대감이 허물어졌다,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가 쉽게 이해가죠. 그죠?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이 죄인됨이 사라지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나의 원수된 관계가 허물어진다는 거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 십자가가 내가 사람들과 맺은 원수 관계도 허물어지게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 십자가가 내가 미워하는 사람과의 이 원수 관계를 무너뜨리냐는 거예요. 이거를 잘 이해해야지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한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적대감의 좀 원인을 우리가 깊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가 왜 자꾸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싫어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소극적으로는 구분하고 차별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지 않지만 또 적극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원수 관계를 자꾸 맺고 이렇게 살아가든가 했을 때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적대감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요, 자기 기준에 따라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기준에 따라서 살아서 자기만의 기준이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기준으로 자기를 평가하고 또 어떻습니까? 자기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자꾸 평가한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게 본문에 나오는 그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주 그 대표적인 그 삶의 방식을 대표하는 두 민족인 거예요. 뭐냐니까 유대인도 자기만의 기준이 있었고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헬라인도 자기만의 기준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그냥 그 혈통적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을 해야지고 자기들이 할례를 받고
또 그 유대인의 교육을 받는 것들을 생각했을 때 자기들만이 그 기준에 의해서 우월하고 자기들만이 세상에서 유일한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보니까 이방인들은 뭐예요? 정말 세상에 존재할 가치도 없는 그런 더러운 민족이다.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더럽다고 생각했어요. 더럽다고. 실제로 그래서 이제 뭐 같이 식사도 같이 안 한다 하잖아요. 식사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방인과 밥 먹는 거 가지고 그렇게 욕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인과 밥을 먹냐는 거예요. 이방인. 그 정도로 유대인들이 자기 기준에 아주 철저해가지고 예수님만저도 더럽다고 생각하는 민족이에요. 예수님마저도. 자기 기준에 따라서. 자기들이 세운 기준, 그거에 따라서. 근데 뭐 여기 나오는 헬라인도 제가 만만치 않다고 얘기했죠. 헬라인들은 자기들의 이 제국, 로마 제국이죠, 이 당시에. 자기들의 제국이 세상을 제패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문화라든가 자기들의 어떤 이 질서에 들어오지 않는 미망 민족들을 다 야만인이라고 불렀어요. 우리 동양권도 비슷하죠. 우리 예전에 우리 중화 이런 사상이 있어가지고 중국인들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 한족도 다른 민족들 다 오랑캐라고 불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하게 이 헬라인들도 로마 헬라 문화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 문화에 종속되지 않는 사람들을 다 야만인이라고 불렀어요. 특히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 헬라어에서 야만인이라는 뜻이 헬라 말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헬라 말을 못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기에 헬라 말이 아닌 말들은 다 그냥 약간 이 원시인들의 언어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인들도 어때요? 자기 문화, 자기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재단하니까 자기 말을 못하는 사람들은 다 야만인이고, 자기 신들을 섬기지 않고 자기 신들의 이 전에 와서 제사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 미개하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 헬라인들이 보기에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미개합니까? 세상에 신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신이 하나밖에 없다고 이렇게 고집부리는 저 민족들이 얼마나 미개하다고 이 사람들을 생각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자기 기준에 철저한 두 민족이 만나서 계속해서 싸운 거예요. 계속해서 이 원수 관계를 맺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교훈이 있죠. 이 원수 관계, 이 타인에 대한 적대감의 아주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니까, 어디에 있냐니까, 사람이요, 자꾸 자기 기준을 세우는 데 있어요. 자기 기준. 자기 기준을 세워가지고 이 기준으로 자기를 평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자꾸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사람의 모습이 자꾸 어떤 인생이 되냐면 자꾸 이제 적대감을 양산하는 거예요. 이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꾸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냐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구별하고 차별하고 또 어때요? 더 나아가서 원수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자기 기준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맞춰서 살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이 국면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는 거죠. 자꾸 내 기준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고 그래서 구별하고 그리고 또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다 이렇게 살아요. 다 이렇게.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기준이 각자마다 다 있습니다. 뭐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그냥 몇 마디 대화만 나눠보면 알고 있어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냥 자기의 어떤 지위를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자기 자산에 맞춰서 생각해요. 자기 자산에 맞춰서. 내가 좀 어디 집 한 채 있고 이렇게 좋은 차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그냥 다 계급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 사회도 계급 사회라는 거예요. 계급 사회. 그래서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자기 사는 지역이 강남이면은 저희 강북은 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더럽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세계관이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강남 사는 사람들만 그렇게 사니까 저기 분당도 그렇다는데요. 판교 가면 거기 사는 사람들도 똑같다는데요. 그 사람들은 이제 강남에만 안 가면은 다른 지역은 자기가 다 이긴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강남 갈 때만 좀 기죽고 딴 데는 이제 자기들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로 표현하지도 않고 노골적이지 않을 수는 있어도 사람마다 자기가 인생을 봤을 때 성공하고 우월하다고 여기는 기준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학력을 그렇게 중요시 여겨가지고 이렇게 박사학위 없으면은 그렇게 대화 상대로도 안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이 자기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준, 뭐 학력이라든지, 뭐 이렇게 재산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없으면 또 뭐 다른 것도 또 있겠죠. 뭐 외모라든지 이런 것들로. 그러니까 세상에는 다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준에 따라서 서로 차별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을 미워하는 게 이 우리 인간이 가지는 아주 이 저주죠. 하나의 저주죠. 다 자기 기준에 따라서 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태도, 자기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도 판단하는 이 태도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또 표현할 수 있냐면 자기의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기의.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런 게 뭐냐니까 자기의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아니라 자기만의 기준, 자기만의 의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태도. 이것이 우리가 개념을 딱 정리를 할 때 이 자기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의라는 거는요, 이 칭의의 반대말이에요. 칭의의 반대말. 하나님이 주시는 의,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기준. 사실 이제 자기만의 기준도 아니에요. 그건 사탄의 기준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그 기준을 세운 게 아니에요. 자기도 어디서 다 배운 거예요. 사람들이 선망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자기도 이렇게 보면서 자기도 똑같이 선망하게 되고 좋아하는 그 기준을 세상에서 배운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개념을 구분할 때 이런 것들을 자기의라고 부릅니다. 자기만의 기준을 세워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신도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이 이 칭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고 이 태도인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자기의는요 필연적으로 이 적대감을 양산합니다. 자기 기준으로 자기를 평가하기도 하지만 그 기준으로 남을 평가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보통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라는 게요 사실 정확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의니까 자기 마음에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그래서 보면은 되게 고무줄 같아요. 자기를 평가할 때는 굉장히 어떻습니까? 자기의 기준으로 평가를 할 때는 굉장히 너그러워요. 자기를 볼 때는. 제가 옛날에 어디 뭐 이렇게 누가 우스갯소리를 한 것 같은데 그 통계를 보니까 한국 남자의 70%는 자기가 잘생겼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자의적인 기준입니까, 그죠? 그죠? 근데 이제 반면에 뭐 자매들은 뭐 이렇게 그 비율이 되게 작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예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뭐 잘생기고 예쁘고 이 기준이 사실 굉장히 자의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좀 자기가 잘생겼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어쨌든 얼마나 근데 사실 객관적이진 않죠. 우리가 딱 보면. 그랬을 때 이 자기라는 게 자기 기준이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신뢰할 만하지 못하고 이 고무줄과 같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볼 때는 너그럽고 다른 사람을 볼 때는 냉혹하죠. 자기한테는 온화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철저하게 자기 기준을 세우는 게 사람들의 이 보통 일반적이 가지는 태도예요. 그래서 이 자기의에 매몰된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냐니까 자기는 높게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깔보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또 이게 발전돼서 어떻게까지 가는 거예요? 적대감을 가지기까지 가는 거예요. 적대감을 가지기까지. 또 이제 반대의 방향으로 이제 작용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다음 주나 이제 다다음 주에 좀 다를 텐데 이 자기의가요 우리가 가지는 어떤 열등감의 원인이기도 해요. 열등감의 원인이기도.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자기가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에 비하면은 자기가 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다른 사람에 비해 못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그게 뭐 좋은 마음에, 겸손한 마음에서 그런 게 아니라 분한 마음에. 그러면서 굉장히 그 자기를 비하하게 되고, 깎아내리게 되고. 근데 이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또 적대하게 되는 거죠. 내 위에 있는 사람. 정말 내가 그 사람 앞에 서면 내가 비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니까 자기 스스로 자꾸 열등감을 가지는 거야. 자기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결국에는 일종의 적대감을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이런 우리의 모습, 이런 이 죄인의 모습이죠. 자기의에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게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어리석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본문이 우리 로마서 말씀인데요. 우리 로마서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로마서 2장 18절에서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말씀, 2장 18절에서 24절 말씀 한번 볼게요. 2장 18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이 로마서 2장은 특별히 이제 이방인의 죄와 이 유대인의 죄를 이제 지적하는 또 고발하는 본문인데요. 뭐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는 뭐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심각한 죄가 있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죠. 근데 이제 유대인의 죄를 얘기할 때, 이 부분이요, 굉장히 참 뼈아픈 얘기고, 이게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아주 작정하고 쓴 지금 본문이에요. 이 본문이. 뭐냐니까, 유대인 너희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게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이냐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율법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마치 이런 태도를 실제로 가진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둠에서 빛을 밝히는 교사고 다른 이방인들을 계도하는 교사라고 이렇게 스스로 여기는데 실상은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냐. 그 율법을 너희가 어기지 않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의 교사라고 이렇게 자처를 하고 자기가 이방인들을 어둠에서 끌어낼 빛의 교사라고 이렇게 자부하면서 그래서 자기들이 의롭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너희가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어기는 자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거예요. 어떻게 율법을 지킨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생각을 해야지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자기들이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냐. 이것이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자기의의 어리석음인 거예요. 뭐냐니까,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인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이렇게, 중간 정도의 기준을 하나 세우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기독교 집안이지. 내가 그래도, 율법을 어렸을 때 배웠지. 그러니까 난 다른 사람보다 낫다. 내가 의롭다, 이렇게 자꾸 스스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어리석냐니까, 너희도 결국에,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다 라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너희도 똑같이 율법을 어기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의에 매몰된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거는 그냥 자기 생각이라는 거야. 네 생각이라는 거야. 근데 누구 생각이 중요하냐니까 하나님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야. 하나님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너도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받을 죄인이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너 스스로 조금 잘난 거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좀 뻐기고 네가 아무리 스스로 네가 좀 잘 싸운 거 가지고 내가 성공한 인생이지 그렇게 자유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으니까요. 이게 무슨 꼴이냐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서로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뭐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조금 더 괜찮은 죄인이다.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옥에 그래도 한 50보 들어갔어. 너는 100보 들어갔지 않냐. 이러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불쌍하죠. 50보나 100보나 거기가 다 지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옥에 발을 담갔건 지옥에 한 몸이 들어갔건 상관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둘 다 심판받을 인생. 그 지옥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를 보고 자기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는 이 방식이요. 얼마나 저주받은 방식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요, 우리 이 칭의를 통해서 이런 정말 이 지옥의 구렁텅이에 있는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실 때요,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게 뭐냐니까 자기 의를 버리라는 거예요. 좀 자기의 기준으로 살아가려는 삶의 방식, 자기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려는 그 삶의 방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거를 이렇게 요청하시냐니까 자기의 어리석음과 그 실패를 보도록 하세요. 그렇게 자기 기준으로 살아와서 다른 사람과 불화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와가지고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에 죄를 양산하고 죄인의 삶에 아주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을 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의 방식, 자기만의 기준, 이런 것들을 포기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의, 그리스도가 주는 의를 받아들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주시는 의를 받음으로써 이제 더 이상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으로 이렇게 정말 허무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내려놓으라고 우리에게 요청을 하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이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서 교회에 들어오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원리이자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칭의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금 자기 의를 내려놓게 하시고 자기 의로 점철된 그 적대감마저도 내려놓도록 하시는 거예요. 뭐냐니까 주님이 주시는 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도록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칭의라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 자기 의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도록 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칭의는요, 나와 다른 사람을 동등한 가치로 보게 합니다. 칭의는요, 자기 의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이 자기 의의 필연적인 감정, 이 적대감을 그래서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칭의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받고 교회에 들어와 보니까 모두가 나와 동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그리스도의 의를 받은 사람, 이 사실을 보게 함으로써 우리 이 칭의는요, 나와 이 다른 사람 사이에 있는 이 적대감을 아주 산산조각이 나도록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있을 때요, 누가 나보다 낫다, 누가 나보다 못하다, 이런 식의 생각이라든지 감정을 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말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의를. 근데 그러면 내가 지금 뭘 해야지 그리스도의 의보다 더 훌륭한 의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이런 사람이 제일 제일 끝에 머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냐니까 내가 속으로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속으로 은밀하게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요, 그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라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포기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의를.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나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순간 그 사람은 자기 의로 생활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의로. 근데 어떻게 누가 그리스도의 의보다 더 우월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이루신 성취보다 더 우월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허용되지가 않는 것이고, 이런 마음이, 이런 어떤 유혹이 있을 수는 있더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칭의를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과 싸워야 하는 것이고, 이런 생각을 갖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모두가 동등한 의를 가지고 있어서 이 자기 의에서 벗어난 생활 방식을 배우고, 또 그런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지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교회가 한 몸인 것은요, 어떤 일을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좀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좀 바꿔 말하자면은 그냥 내 기준으로 보기에 나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몸을 세우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뭡니까? 원수를 한 몸으로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원수를. 그러니까 이 칭의의 능력으로 나와 다른 사람일 뿐만 아니라 내가 싫어하던 사람도 주님은 이 칭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시고 이 원수를 한 몸으로 만드시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세워야 되는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라는 거예요. 원수마저도 한 몸으로 만드시는 교회. 그랬을 때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이 칭의교리, 칭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붙들어야 되는 것이 가장 이제 중요한 과제죠. 이 칭의를 붙들 때 여러분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있던 어떤 정서적 거리라든가 이런 우월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말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살아왔던 어떤 비교의식이라든가 뭐 우월감이라든가 또 반대로 이렇게 열등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니까 칭의를 안 믿는 생활 방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칭의를 안 믿는 생활 방식. 자꾸 이 자기 기준으로 자기 인생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 인생을 평가하다가 이런 자꾸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비교의식이라든가 우월감이라든가 열등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자기 의해서 나오는 감정이라는 거, 정서라는 거를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또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을 가지지 않도록 훈련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이런 마음이 떠오를 때마다 이것이 정말 칭의와 반대되는 마음이라는 거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스스로를 경고할 수 있어야 돼요. 칭의를 믿지 않고 자기 의를 고집할 때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분열되고 조각조각 나기가 쉬운 거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 교회 주님은요, 이 교회를 만드실 때 원수를 한 몸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믿어야 돼요. 주님은 원수를 한 몸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면은 반드시 우리는 여러분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뭐냐니까 교회에는 반드시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거를. 제가 예전에 또 얘기했는데 원수는요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만나요. 교회에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이걸 저는 믿어요. 반드시 원수를 교회에서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싫어했던 사람의 유형,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전형, 아니면 진짜 실제로 원수 다 교회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거 경고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원수를 만나가지고 그 사람 정말 너무 싫어져. 너무 싫어가지고 정말 보기 싫어가지고 교회 옮기죠? 그러면 어때요? 거기에 더한 원수가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원수를 한 몸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한 여러분 인생에 항상 원수가 교회에 있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근데 주님이 왜 이렇게 하셨냐니까 우리 주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칭의의 은혜를 믿을 때 주님은 이 원수된 관계를 허무셨다는 걸 우리한테 알리시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원수를 한 몸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이 원수를 교회에서 보지만은 주님은 어떤 걸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니까 그 적대감을 이미 허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누리고 그 능력을 경험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원수와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죠. 세상에서는 원수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복수하거나 피하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나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을 향해서 복수하죠. 더 나아가서는 뭐 이렇게 없는 사람 취급하죠.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내 마음속에 출교하죠. 마음에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을 하죠. 이제 뭐 이해할 수는 있어요. 너무 괴로우니까 상대하기가 싫은 거죠. 그 사람은 상대하기 싫은 거죠.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원수를 만났을 때 적대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원수를 만들기도 하죠. 스스로 만들기도 하고. 그런데 교회는 어떤 곳이냐니까 교회는 이 칭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 원수와도 화해하고 교제하고 한 몸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한 몸으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했을 때 오늘 우리가 그 원리를 이제 나눈 거죠. 이 칭의를 믿어야 돼요. 칭의를. 어떻게 내 원수와 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했을 때 그 열쇠가 뭐냐니까 우리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적대감을 이미 허무셨다라는 거. 칭의의 능력으로 이 적대감을 우리에게 허무셨다라는 거를 우리가 굳게 믿을 때 우리는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나와 저 사람에게 동일한 의를 주셔서 한 몸으로 만드셨다라는 걸 믿어야 돼요.
주께서 이미 한 몸으로 만드셨음을 알고 우리가 그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좀 어려워하는 사람이라든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라든가 내가 좀 적대시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 마음의 중심에는 반드시 이 아직 내가 버리지 못한 자기 의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자꾸 내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내 기준으로 자꾸 세워가지고 사람들을 분류하고 이렇게 경계하니까 내가 보기에 그 사람이 그냥 미운 거예요. 내 기준에 근거해서 다른 사람이 부족해 보이니까 나아가서 더 미운 거예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 기준이라는 게 그다지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지혜롭지도 못해요. 어떤 면에서 지혜롭지 못하냐니까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려면은 사실 많이 포기해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 이걸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다른 사람과 살아갈 때 자기 기준을 내려놔야 돼요. 이게 이제 정말 이 세상에서도 이런 좀 원리들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자기 기준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기준.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어떤 이제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옛날에 그 상영했던 영화에 나온 이야기 있는데 한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서로 싸우고 헤어지는 이야기인데 그 처음에 싸우는 그 발단이 되는 게 뭐였냐면은 그 치약 자는 것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치약 자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끔 예화로 쓰는데 그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속하는지. 세상에는 치약을 중간부터 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중간부터. 그죠? 근데 대부분 이러지 않나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또 아주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세상에는 치약을 뒤에서부터 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뒤에서부터.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중간부터 짜는 사람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편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누구한테 생기냐면은 뒤에서부터 짜는 사람한테 생기는 거예요. 뒤에서부터 짜는 사람. 치약을 뒤에서부터 짜는 사람의 그 기준에서 그 세상을 보면은 치약을 중간부터 짜는 사람은 정말 낭비벽이 심한 사람인 거예요. 정말 함부로 물건을 쓰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기에는 어때요? 너무 정말 너무 낭비벽도 심하고 너무 과소비하고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옛날 영화인데 결혼 이야기인가 제목이 아마 그럴 거예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시작해서 싸워가지고 이혼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기준이라는 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치약 중간이랑 치약 끝이랑 몇 센치일 것 같습니까? 몇 센치? 한 5cm 될까요? 그 5cm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 5cm 가지고 이 사람 못된 사람이다, 죽일 사람이다, 같이 못 살 사람이다. 그 5cm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5cm 가지고. 그 손가락 길이만도 안 되는 그 기준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게 우리 자기의의 실체라는 거예요. 자기의의 실체. 그냥 그거 눈으로 보면은 그 사람은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거 눈으로 보면. 여기 뭐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그 자기의의 기준 몇 가지 더 있죠. 유대인인지 이방인이든지, 또 뭐 남자든지 여자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이거 가지고 이제 싸우는 거잖아요. 이거 가지고. 근데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는 거예요? 그 5cm도 안 되는 그 길이 가지고 사람들을 잰다는 거예요. 5cm도 안 되는 기준 가지고.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뭐 그냥 크냐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커 보이죠. 내가 보기엔 그 5cm도 커 보이는 거예요. 우리 심령으로 보기에. 그만큼 우리가 정말 속이 좁고 그만큼 우리가 정말 자기의에 매몰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칭의는 어떻습니까? 칭의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으로 서로를 대하도록 돕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주 통크게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나를 용서해 주셨고 저 사람도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셨어요. 나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러면 나도 저 상대방을 존귀히 여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칭의는요,
어떤 또 이렇게 신비한 작용이 있냐니까 이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칭의가. 그래서 이 칭의가 정말 내 개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냐니까 다른 사람, 나를 보는 시각도 바꾸는데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보는 시각도 바꿔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요. 다른 사람의 죄라든지 부족함이라든지 좀 이렇게 뭔가 연약함이라든지 그 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아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놀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 용서받는 걸 아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의 죄를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아서 의인된 사람이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가혹할 수가 없게 돼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나도 실패한 인생이었고 나도 하나님 앞에 심판 아래 있는 인생이었다가 겨우겨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그 치약 자는 거 가지고 너 왜 이 5cm도 안 지키냐 이렇게 가지고 따지는 게, 그게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냐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냐니까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는 사람이. 나는 이렇게 해왔으니까 난 괜찮아. 난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난 나름대로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가혹한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자수성가한 사람이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가혹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인생을 일구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그렇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죠. 그 교만의 죄가 있는 거죠. 우리는요, 어떤 사람들이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너그러울 수 있는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상대방의 능력이나 외모나 성격이나 어떤 이렇게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자산이나 이런 것으로 상대방의 가치를 판단하고 평가하기 쉬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칭의는 어떻습니까? 칭의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신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칭의하실 때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 같이 교회 생활을 함께 하고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면모를 보면요, 사실은 대단한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주님은 죄인을 향해서 칭의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세상에서 잘난 사람, 정말 능력이 탁월하고, 정말 이렇게 세상에서 울어볼 만한 학식이 있고 이런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하신 게 아니에요. 그럼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니까 죄인을 향해서 칭의하셨어요. 죄인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시고 주님께서 존귀하다, 보배롭다 이렇게 의롭다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어떠함 때문에 그를 좋게 평가하고 이 사람은 능력이 있지, 이 사람은 이걸 잘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의가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그 사람을 존귀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 자체로.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선언하셨는데 왜 우리는 자꾸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진 자산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이 사람이 잘났고 못났고 이걸 자꾸 평가하냐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폄하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마음도 어디서 오게 되냐니까 이 칭의를 믿는 믿음에서 오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보면 좀 부족하고 좀 어리석을 수도 있고 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그렇게 큰 기준입니까?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선언하셨는데 내가 왜 가서 자꾸 부족하다고 하냐는 거예요. 누가 그러냐니까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사탄의 대변인이 될 겁니까? 우리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대변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선언하셨으니까 우리도 의롭게 봐야 되는 것이고 존귀하게 보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도 다음 주에도 다루겠지만 주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가꾸어 가시고 변화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 기준으로 보기에는 형편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중에는 나보다 더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꾸어 가시고 성장해 나가시고 빚어 가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누구든지 우리 주님은 다 훌륭하게 빚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내 기준이라는 게 엉터리인 거예요. 엉터리. 우리는 딱 어떻습니까? 그냥 그 시점에 내 마음으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을 전체를 보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그냥 그 사람이 좀 부족할 때 그냥 딱 한순간 보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하고 평가해 버리는 게 얼마나 사실 바보 같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태도입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을 두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빚어가시는데 그 빚어가시는 하나님 옆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네 이러고 이렇게 지나간다라면은 그게 진짜 사탄의 변호인이나 할 짓이지, 대변인이나 할 짓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걸 다 생각을 해야 돼요. 나도 변하고 그 사람도 변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사람도 빚어가시고 나도 빚어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선언하셨으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을 존귀하게 보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자세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칭의의 은혜를 붙잡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아주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있어요. 뭐냐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칭의의 은혜를 붙들고 살 때 이 칭의의 은혜를 베푸신 우리 주님의 마음이요 우리에게 스며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스며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허물을 보시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죄인을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잖아요. 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스며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니까 우리도 자꾸 다른 사람의 좋은 면이 보이는 거예요. 좋은 면. 여러분 한번 자기를 진단해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좋은 면이 보이나 나쁜 면이 보이나 한번 진단해 보세요. 그랬을 때 이 칭의의 은혜를 정말 붙잡는 사람에게 정말 이 은혜가 젖어들듯이 스며드는 은혜가 있어요. 뭐냐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가 정말 사람들이 좋게 보이는 거야. 그 뭐냐니까 그 사람의 허물이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 허물이. 과거에는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이었냐니까 다른 사람의 흠을 보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지? 나아가서 어떻게 신자가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이 칭의의 은혜를 붙잡고 사는 사람에는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흠이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어쩌다 부족한 면이 들어와도 이 칭의의 은혜를 붙잡고 사는 사람은 어떤 자세가 있냐니까 가려주고 싶어요. 내 지체를 변호해주고 싶어요. 근데 이게 뭐냐니까 정확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우리 보통은 잘 안 보여요. 우리 지체의 흠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흠이 어쩌다가 이렇게 드러나고 보일지라도 어떤 마음이 생기냐니까 내가 가서 가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변호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은 그냥 지금 잠깐 힘들어서 이런 거야. 이런 변호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에 누구의 마음이냐니까 우리 성령이 주신 마음이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죠. 주님께서 우리의 흠을 가려주고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라고 우리의 대적을 향해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선언하셨듯이 우리도 우리 인생을 이제 어떻게 살게 되냐니까 우리의 지체의 흠을 가려주고 우리 지체가 의롭다라고 우리도 선언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담게 되는 거예요. 이 칭의의 은혜를 붙들고 살 때. 우리가 이 칭의의 은혜를 붙잡고 살 때 주님이 죄인을 칭의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지체들을 붙들고 우리의 지체들을 포용하고 변호하고 덮어주면서 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칭의의 능력이 바로 이 교회의 한몸됨 이 우리 원수를 한몸으로 만드신 우리 주님의 능력인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이 칭의를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갑시다. 이 칭의를 믿을 때 우리 인생도 바뀔 것이고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게 또 어디서 드러나냐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보는 시각이 바뀌는 것에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칭의의 능력을 정말 굳게 믿고 칭의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이 바뀌었음을 정말 깨닫고 우리의 눈이 바뀌었다는 걸 깨닫고 우리가 이 칭의로 신실하게 칭의의 은혜를 붙잡는 마음으로 우리 한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자기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끊임없이 미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원수를 만드는 삶이었습니다. 칭의가 없다라면 모든 사람이 이런 저주받은 평안이 없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칭의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자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에 따라 살도록 우리를 바꾸셨습니다. 원수 맺는 인생이었는데 이제 원수까지도 한 몸 된 지체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바꾸셨습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는 칭의의 능력을 통해 원수와도 한 몸을 누리는 이 화평의 복을 누립니다. 우리가 이 칭의를 굳게 믿음으로써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인생이 됩시다. 우리가 칭의를 굳게 믿으면서 살아갈 때 더욱더 한 몸으로 빚어지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